시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하심으로 중진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정극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전필수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구별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0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심도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님이 저희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동행하며 늘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릴 때부터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며 매일마다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며 전심을 다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성경에 있는 친구들은 말씀 찾으세요. 네, 말씀 찾는 훈련도 해야 돼요. 매번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말씀 그죠? 네, 말씀 성경책 자꾸 읽고 찾고 하는 습관을 들여야 나중에 또 말씀 읽을 때 많이 유익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자, 성경으로 신약성경 190페이지인데요. 2장 37절에서 42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우리 번갈아 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의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샬롬. 자, 고개 딱 드세요. 네. 고개 딱 들고 천천히 보세요. 이제 점점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도 말씀했지만 친구들 감기, 몸 관리 잘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 잘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몸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인이라며.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좀 영어로 표현하면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그죠?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나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또 뭐죠?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속한 사람 맞죠? 하나님 자녀 맞나요?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 예.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한 대로 뭐? 돼요. 긍정의 힘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얘기하잖아.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긍정의 힘이 뭐냐? 말한 대로 된다. 우리 고백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거쳐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과정들을 함께 한번 공부하며 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딱 믿는데 전제 조건 되는 게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여러분 38절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38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앞에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내가 오겠다라고 가시고 난 후에 2장부터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열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불같이 임해요. 그런데 그들이 은혜 받고 난 후에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막 말도 막 방언도 막 하고 하니까 말도 이상한 말 하고 하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서 막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이 사람들아, 지금 이게 여러분 신기한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전사님 지금 말씀 친구들이 나누는 것처럼 설교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오늘 뭐요? 말씀이 보면은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그게 뭔 말이냐면은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었다는 얘기야. 지금까지 저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 오늘따라 저 말이 내 마음에 팍팍 찔리네. 나도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표현이거든요. 찔렸다는 말.
그러니까 표현이 뭐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자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뭐 해야 된다?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럼 뭐야 친구들? 저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는 거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저 사람이 늘 얘기하죠. 매일매일 우리가 짓는 죄들이 있다 없다? 있죠. 그 자범죄라 그러죠. 오늘부터 아마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이 있을 거예요. 문답 훈련을 하고 또 11월 둘째 주에 우리가 세례 받고 입교하고 또 학습 받고 하는데 그 과정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고백하는 거야. 고백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립을 하는 거죠. 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아닌가.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 통해서 뭐요? 우리가 뭔가 마음에 도전을 받고 또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 반드시 있어야 돼요. 회개 없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짓는 죄, 그 자범죄라고 그렇게 학습 문제에 보면 나오는데 그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친구들 매일매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사님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게 짓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그냥 말로 그냥 생각지도 않았는데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 근데 말이 툭 튀어나와서 상처의 말을 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완벽한 인간은 없으니까 다 그러죠. 실수하고 그렇게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그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회개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 다른 말로 무슨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은 돌이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돌이킨다. 뭐냐면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면 그걸 어떻게 유턴을 해서 돌이켜서 다시 바른 자리로 나오는 것. 바르게 서는 것.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알 거예요. 역사 얘기 잠깐 저는 짧게나마 할게요. 지금 김유신 장군 알죠? 김유신 장군 뭐죠? 어떤 사람이죠? 짧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김유신 장군이 했던 업적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말목 자른 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 그거고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삼국 통일한 사람이 뭐예요, 친구들? 김유신 장군이죠, 그죠? 고구려, 신라, 백제. 신라 사람이잖아요. 신라가 뭐예요? 고구려하고 백제를 다 이렇게 점령을 하고 딱 삼국을 통일하는 그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유신 장군이죠. 근데 김유신 장군이 방금 얘기했는데 이제 자기가 큰 일을 하고 큰 뜻을 품었으니까 뭔가를 잘해야 되겠으니까 지금까지 가무가 뭐냐면 뭐 술 먹고 즐기고 유흥하는 거 어른들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면 안 되지만 어른들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술집에 가기도 하고 그죠. 술집 기생집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 당시에는 기생집에 자기가 다니고 했었는데 이제 다시는 내가 안 간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야. 왜냐하면 큰 뜻을 품고 이제 큰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하루는 이제 말을 타고 가다가 좀 졸았어. 목 좋은 거야. 지금도 조는 친구 약간 보이는데 정신 차리세요. 선생님 보기 딱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잠깐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말이 조는 사이에 어디를 갔냐면 알죠 친구들? 기생집에 간 거야. 자기가 늘 가던 거기.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김유신. 자기가 결심했던 것들 어떻게 이 말이 지키지 않은 거야.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정말 사랑하는 말 아니겠어? 자기가 애지중지하고 키웠던 말, 타고 다니는 말이니까 그 말의 목을 어떻게 합니까? 확 베버린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결단한 것을 어떻게 단칼에 돌이키는 거, 단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회개. 이해됩니까, 친구들? 선생님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거, 단칼에 뭔가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거. 회개는 뭐냐면은 100% 나의 마음 진심을 담아서 내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99% 하는 게 아니야. 단칼에 돌이켜서 내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회개인 거야. 베드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회개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겠죠. 뭡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 지금 세례 받은 친구들 있죠, 그죠? 입교에 있던 친구들 어릴 때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고백하고 하면 바로 이제 선포하면 되지만 그도 일종의 어릴 때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유아 세례, 그죠? 그러니까 세례를 왜 받습니까, 친구들? 한번 물어볼게요. 세례 왜 받죠? 선생님 선물 나갑니다. 세례 왜 받아요? 선생님 예전에도 작년에도 한번 설명한 적 짧게 있을 것 같은데 세례 왜 받아요? 세례가 뭐죠? 세례가 뭐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도 뭐 했다? 세례 받았어. 예수님이 뭘 보여준 거야? 본을 보여준 거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세례를 가장 먼저 받아야 된다. 세례는 뭐냐면은
딱 인침을 받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딱 너는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뭐? 혜인이를 너는 내 거라고 딱 찜하는 거야. 찜함을 받는 게 뭐야? 그게 세례예요. 세례. 세례는 겉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침례교 같은 경우는 뭐 이 당시처럼 똑같이 해가지고 예수님 물에 다 들어갔었잖아. 다 들어가서 세례 받았잖아. 침례교는 지금도 그렇게 해요. 물에 다 들어가서 하고 하는데 우리는 약식으로 하죠. 물에 다 들어간다고 해서 더 능력이 있고 뭐 약식으로 물만 머리 한다고 해서 뭐 그게 힘이 없고 그게 아니고요. 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집중하면 되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를 했다 목사님 딱 주시잖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세례를 주시잖아요. 그건 뭐야?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야. 그 표시가 뭐예요? 표적이 바로 그 세례인 거야.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예성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야 되는 정도가 아니고 100%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게 세례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딱 서는 거예요. 바로 세례거든. 인정함을 받는 게 세례거든. 그러니까 뭐 세례 굳이 안 받아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죠. 아니에요 친구들. 예수님도 그러면 세례 안 받아도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왜 받으셨어? 본을 보여주신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친구들 꼭 요번에 오늘부터 여러분 12시 40분부터 하죠. 2주 동안 그렇게 하고 또 마지막 두째 주에는 토요일에 또 문답식 하고 주일 되면은 바로 세례식하고 다 하는데 친구들 반드시 잘 참석하여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또 공부도 해서 공부 어렵진 않아요. 지금 공부를 해서 막 이렇게 학교 공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친구 듣고 또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이 있어서 정말 세례 기분 좋게 하나님 기쁨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뭐 반드시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세 번째 선생님 뭐 얘기하고 싶을까? 오늘 말씀을 일치해 봅시다. 뭐죠?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 죄사함을 받는 거. 죄사함. 이거는 사실은 친구들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거 하나님이 주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거야. 죄사함은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했을 때 하나님이 너 죄 회개했구나. 너 돌이키기를 원하는구나. 이제 나한테 바로 서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보시고 뭐 하시는 거야? 너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실 때 죄사함을 받는 거지. 제일 먼저 선제되는 게 뭐예요? 내가 바르게 회개했을 때,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야?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혼자 나는 이렇게 죄사함 받았어. 나는 괜찮아. 아까 전사님 오면서 라디오 잠깐 들었는데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선생님들 아시는 모르겠는데 정작 자기가 막 사람을 죽이고 막 그랬어. 그 감옥소에서. 그래서 그 죽였던 엄마가 그죠? 이제 애가 죽었죠. 애가 죽었는데 그 엄마가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내 자식을 저 사람이 죽였지만 감옥에 있지만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 주셨으니까. 그럼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필요해.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딱 이렇게 교도소로 딱 갔는데 면회 딱 하는 순간 그 사람들 이제 안에서 이제 회개하고 이래서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된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죄수가 딱 나와서 하잖아. 난 하나님 죄사 받았다고. 내가 자유함을 누렸다고. 막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여자가 막 열을 받잖아. 열을 받아요. 왜냐? 자기가 용서하려고 왔는데 벌써 하나님 용서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 거부감이 생긴 거지.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친구들 죄 사함은 누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꼭 기억하고 대신에 뭐 우리가 선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바르게 회개해야 되는 거. 믿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 그게 먼저 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친구들 뭐냐면은 그런 증표들이 나타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알죠? 가룟 유다 누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동계를 맡았던 자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회계죠. 회계. 여러분 돈을 아무나 맡겨요. 밑에 사람을 맡길 때 정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맡기잖아.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인데 나중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3년 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후에 나중에 예수님이 그냥 좀 혼 좀 나고 풀려날 줄 알았는데 결국에 어떻게 예수님이 정말 죽게 돼버리는 경우를 보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자기가 괴로워 회개. 근데 그 회개가 여러분 바르게 되었을까? 아니죠. 그 뒤에 나타난 결과대로 보면 아닌 걸 알 수 있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살하잖아요.
오면서 자살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함을 받은 사람은 그런 행동을 안 하거든요. 가룟유다는 좀 안타까운 그런 경우죠. 근데 간혹 보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가룟유다처럼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남한테 상처 주고 함부로 행동하고 막 죄 짓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 막 그냥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막 하나님은 허락하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막 자유함을 누린다 그래서 막 또 막 다음날 되면 또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막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상처 주고 그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아라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선생님이 같이 회개했을 때 진정 회개했을 때 그 죄 사함을 하나님 허락하시더라고요. 그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38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죄 사함을 받고 난 후에 그리하면 뭘 준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우리가 주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을 주신 게 뭐라고요? 그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우리가 회개를 바로 하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증표를 우리가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뭐가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네 가지 조건을 그는 뭐요? 바르게 다 잘 실천하고 있고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여러분 욕하고 비난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또 하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아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은 이 모든 네 가지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어떻게 해요? 쭉 넘어갔으면 41절과 42절에 보면 세례를 받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3,000명이나 되더라. 3,000명이나 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야. 예수님 제자가 된 거야. 그 다음부터 42절에 뭐요? 그들이 떡을 떼며 서로 나누며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쓴다.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떤 증표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맞죠? 여러분 세례 받은 친구들도 또 받을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 제사함 받잖아요. 받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누리고 있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그럼 물어봅니다. 친구님. 기도해요? 하루 몇 분 기도한다? 손 들어봐요. 나는 한 10분 이상은 기도한다 매일. 그거 아니죠. 그죠? 앞에 것들이 다 맞다라고 여러분 거기에 해당된다고 얘기했잖아. 고백했잖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안 나타나. 이게 여러분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분은 어떻게 일하게 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뭔가 기뻐하고 뭔가 일하도록 만들고 뭔가 안에서 막 충만하도록 되었을 때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도 얘기했다니까요, 친구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좀 쫓아내달라고. 그럼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은 또 능력도 많이 받은 제자들이니까 귀신 쫓아내야 되잖아. 못 쫓아낸 거야.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나니 예수님 해결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묻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니고 우리 예수님이 능력도 받았는데 왜 귀신이 안 쫓아나가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얘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 기도하지 않잖아. 기도해.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기적들이 일어나기 원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부탁합니다, 선생님이.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늘 얘기하는 걸 거야, 사실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 저 친구를 위해서 한번 기도도 좀 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셨음에 감사함을 기도하고요.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평안한 밤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조금씩 기도 그렇게 쌓여가면은 나중에 얼마든지 여러분
참된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우리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 회개 반드시 해야 되고요, 친구들. 매일매일 재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세례 받은 친구들은 더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 받을 친구들은 사모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꼭 제사함을 받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또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마음이 찔림이 왔어요. 이제 믿어야 되겠다. 근데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방황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해요. 회개해라. 회개함을 받으라. 그 세례를 받으라. 그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받으라.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기도해라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지금 힘들다 그러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우리 기도 외에는 없어요. 우리 마음 줄 수 있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세요. 하나님만이 힘이 되세요. 하나님을 좀 의지하며 제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고민들이 있잖아요. 힘든 거 있잖아요. 하나님 한번 맡겨보세요. 베풀하면 신뢰하면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라는 것이 보라니까. 선생님들은 다 경험한 분들이야.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그것을 약속대로 이루어 줍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못하는 게 없는 분, 불가능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 믿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1분 동안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니 그들이 가장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을 때 그들이 변화되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냉랭해져 있습니다. 뜨겁지 못합니다. 힘들다고만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 힘든 때가, 위기 때가 기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발견하고 더욱 믿음이 저희들이 참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는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부어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꼭 기억해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멋진 친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 친구들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겨 하나님 앞에 헌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광고 조금 몇 가지 있네요. 코로나 친구들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요. 기도하면서 이런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우리 박예은 선생님 기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세례 입교 학습. 제일 밑에 보면 입교 대상자라고 주보에 보면은 쭉 나와 있어요. 아는 친구들이 다 알 거예요. 세례는 이번에 받아야 되는 친구는 최태근이고요. 입교는 강예성, 조하준, 최지연, 이한빈이고 우리 학습은 권준우, 최태인데 이 친구 7명은 꼭 오늘 12시 40분에 우리 잠옷실 알죠? 3층 본당 예배당 2층 말고 3층까지 우리 올라가서 우리 잠옷실에 어느 쪽에 살지 모르겠어요. 학습이 어디고 모르겠는데 올라가면 알 거예요. 올라가면 우리 김주영 목사님하고 교원 목사님 계시니까 우리 학습 문답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계속 12시 40분입니다. 그렇게 받고 마지막 그리고 11월 7일이죠.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둘째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또 교회 와야 돼요. 교회 와서 5시에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문답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문답을 하는 거죠. 당신이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물으면 장로님께서 함께 물으면 네라고
대답하는 문답식이 있어요. 그거를 친구들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어서 11월 8일이죠. 주일날. 그날에 친구들이 이제 세례 입교 학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11시 예배죠. 11시 예배 우리 친구들이 꼭 참석해서 기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들, 이 과정이니까 꼭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일곱 친구들 꼭 기억하고 오늘부터입니다. 12시 40분에 꼭 친구들 참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아시겠지만 바닥 한번 보세요. 깨끗하게 이제 바닥이 바뀌었죠. 이게 바닥만 이렇게 장판만 바꾼 것이 아니라 밑에 우리가 판넬이 밑에 들어가는데 전기 판넬이죠.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중간중간에 고장이 나가지고 막 꺼져가지고 겨울에 좀 이쪽에 있는 친구들 냉방에 있고 막 이래서 추워서 힘들었는데 이번에 또 교회 집사님께서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밑에 새로 다 깔았어요. 깔았는데 중요한 건 따뜻하게 있는데 지금 괜찮죠. 지금은 온도 좀 올리고는 괜찮은데 친구들이 하는데 그냥 요대로 우리 친구들이 누리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다른 친구들은 아무도 만지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도 안 만지셔도 되고요. 부장 선생님하고 저하고만 이제 관리를 할 테니까 요 뒤에 보면은 코드 선이 연결된 이제 주 전원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절대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선생님, 부장 선생님하고 저만 이렇게 관리해서 할 테니까 다른 친구들은 뭐 춥다고 온도 올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있을 때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주일 같은 경우는 온도 늘 뭐 춥진 않게 있을 거니까 손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손대면 안 됩니다. 또 고장 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 손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오늘 하루 전산의 광고회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꼭 믿습니다. 안 건드리라고. 네. 뒤에하고 지금 많이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다 있는데 절대 맞지 않도록 지금 부탁을 드립니다. 커튼 뒤에 있으니까 굳이 만질 일이 없겠죠. 꼭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인데 뭐냐면은 우리 건반이 지금 내년에 우리 태희 우리 친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보조 건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서버라 그래서 스트링 이렇게 쭉 해주는 그 건반인데 보면 치는 게 좀 다르죠. 친구들 보면 여기는 이제 메인 건반이어서 피아노 반주대로 반주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뒤에 소리를 쫙쫙 예쁘게 이렇게 포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요 이제 서버에서 스트링으로 하는데, 이 역할을 이제 내년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나영이가 나가요. 왜 나가느냐, 우리 싫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고등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우리 태희가 이제 메인 건반으로 오게 되고 여기 건반이 또 비어요. 우리가 작년에 또 우리가 수고스럽게 또 이렇게 건반도 준비하고 있는데 놀면 안 되잖아.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는 친구는 꼭 너무 많아도 안 돼. 딱 한 친구 일단은 지원을 받겠습니다. 뭐 두 친구 대 친구들 지원자는 오늘부터 우리 전사님이 받겠습니다. 오늘 받을 테니까 전화님께 꼭 와서 반주 좀 이렇게 좀 그래도 내가 좀 경험이 있었다 그런 친구, 반주 하나도 경험 없는 친구가 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예전에 그래도 피아노 뭐 반주 바이올린이든 뭐든 좀 했다 그런 친구들은 하고 싶다 그런 친구는 꼭 그렇게 전사님에게 꼭 얘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옆에서 하는 거 재밌어요. 우리 태희도 집에서 연습하고 이래서 지금 처음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또 올라가고 또 태희가 그래도 좀 전출을 또 해줘야 될까요? 또 선생님께서 또 다른 분 계시니까 도와주시고 할 텐데 여기 이제 건반을 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우리 악기는 지금 이제 다 지금 준비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는데 이 건반은 이제 비워 있는데 저 선생님 계속 잊었었어. 깜빡했었는데 오늘 광고를 합니다. 관심 있는 친구는 꼭 친구 얘기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꼭 얘기해 주세요.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